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피곤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새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정신과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또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산 목포에 이제 그 선교 역사관,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이죠. 그렇게 국비로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갈 그 귀중한 문화유산, 이것을 또 확보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오전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요, 근처 교회 가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출국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 성지순례 이 우리 교계 그 지도자 목사님들과 함께 또 아르메니아 조지아로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또 같이 나누게 되는 또 그런 일정이 있고, 그래서 그 막간에 제가 요 한 주 이렇게 겹치게 돼서 우리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또 가서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그 오늘 그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뭐지? 그 찬양이 제목이 뭐죠? 샘물과 같은 모혈은. 그 찬양을 그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수님이 그냥 영감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가 뭐 찬양을 다른 찬양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같이 그 부르려고 했던 그런 찬양이라, 이게 저도 점심 먹고 요맘때가 되니까 또 시차도 있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샘물과 같은 모혈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디서 컨닝을 하셨나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근데 워낙에 또 영적으로 그런 또 탁월함이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으로 통했다. 믿습니까? 영으로 이미 통했기 때문에 이게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0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용어를 또 씁니다. 이제 처음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처음 인류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대홍수가 있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생명체, 그리고 하늘을 나르다가도 결국은
땅을 짚어야 되는 생명 다 죽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홍수의 또 대격변의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노아의 식구, 그 다음에 구분된 그 동물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요거 하나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분을 노아의 대홍수까지를 이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통 종교개혁가들이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은 특별히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지나서 다 죽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후에 여기를 신인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 인류는 다 죽었어요. 신인류, 그리고 신약의 축소판이다.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은 신약의 축소판이다. 그러면 신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구약의 축소판과 신약의 축소판 사이에 이 엄청난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대홍수와 또한 처음 인류의 멸망, 다 죽었잖아요. 그저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신약의 그 역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라기서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그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은 구약의 축소판, 그 다음에 신약의 축소판이 이 10장 내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는 바로 그런 그 복음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또 새로운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는데 원문에 보면 아라랏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큰 아라랏산이 있고 그 옆에 그거보다 좀 낮은 그 동생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 아라랏산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아라랏산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은 복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기 큰 아라랏산이 있고 이건 큰 형산이고 동생산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라랏산들이 있어요. 그 들에 어느 지점에 노아의 방주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죽음을 깔고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처음 인류, 그렇게 많았던 그 번창했던 인류는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소수를 빼고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기 때문에 땅 위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땅 위에 있지 않았잖아요. 홍수가 시작이 돼서 떠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위에 있던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의 방주, 오늘 본문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들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축소판과 신약의 축소판, 그 가운데 이 엄청난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을 이 복음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 부분에서 굉장한 그런 좋은 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어쨌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물로 깨끗하게 다 씻기고 나서, 그리고 그 깨끗해진 땅 위에 물 위를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인류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첫째,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역사적 에덴 동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거기에서는 벗고 있어도 창피한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런 이상적인 그런 데가 어디서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거를 딱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를 그 역사적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피조물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순종만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죽음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낙원을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셨는데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거역하고 반역을 했을 때에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야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을 넘어버렸죠? 그럼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간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힐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일. 그게 불순종이 가장 큰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벌써 하나님과의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가까이 대화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비인간적인 모습들. 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참 인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가면 멀어갈수록 인간은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비인간이 되는 거고, 그런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참혹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모습, 세 번째의 그 처음 인류가 가졌던 그런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들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 되고 창세기 6장에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죄악이 일상화되고 죄악이 습관화되고 죄악이 관습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현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하시는.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 것은,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결국 다 죽여야겠다. 다 소멸시켜야겠다. 다 심판으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것이 처음 인류가 가졌던 이 세 가지 큰 문제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악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된 것.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결국은 이 대홍수와 대격변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노아의 순종,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 신인류의 시작. 그래서 구속사의 큰 흐름이 이어져 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와 함께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갔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자기 평생의 버킷리스트처럼 꼭 가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 노아의 순종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이 너무 컸대요.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냥 무조건 지으라고 하니까 그 방주를 그냥 지었잖아요. 그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 그래서 노아의 흔적이 있는 곳에 한번 와보고 싶었다. 자기의 버킷리스트였다. 라고 하면서 같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살아온 전체 뭐 모든 그런 경험들, 인생의 경험들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쉽지 않은 인생을, 그런 쉽지 않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오셨구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다니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노아의 순종을 생각하며 또 자신이 걸어온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었던 그런 막연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울어요. 별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모토가 환희와 눈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여러 팀들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어디서 볼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같이 동행하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울어요.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안 울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속으로 울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숨기려고 그렇게 태어난 척하고 센 척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놀라워요.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구나. 바로 그 땅 가운데. 왜? 그 땅을 생각하면 수많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가 오늘 8장 4절에서 이제 드디어 아라랏 산들 어느 지점에 딱 내려앉는데 그 순간이 인류가 처음으로 미지의 땅 저 달에 착륙했을 때의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땅은 예전의 땅이 아닌데, 그 땅은 완전히 개벽을 한 땅인데, 완전히 뒤집어진 땅인데,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흔들리고 막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니까 이 지각 변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땅에 노아의 방주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각자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언제 이 힘든 상황이 해결될지 몰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국 이것은 지나간다. 결국 이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이것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는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평안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더 확실하게 또 느끼고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맞닥뜨리는 고난은 완전히 다른 고난이에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저 힘들 뿐이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뭐 이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고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하는 사람. 올 테면 와라. 하나가 오면 더 큰 게 오겠구나. 오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오라.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맞닥뜨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교수님도 미국 남장로교 그 선교사님들 이루어 놓은 그런 현장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나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 2주간 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미국 전부 다 미국 남부에서 오셨거든요. 예, 호남 쪽으로 오셨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제가 팀을 이끌고 이제 현장 강의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쪽은 전부 백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전부 영어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백인이니까. 예, 전부 영어로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중 언어를 쓰잖아요. 영어도 쓰고 한국말을 쓰고. 그러면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막 해가 꼬여. 해가 꼬여가지고 어떨 때는 한국말이 나와요. 그럼 아차 지금 이게 내가 영어로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 친구가 있어요.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애틀랜타에 그냥 손주 돌보고 사시는 우리 친구가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천사와 같은 권사님을 만났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천사와 같은 분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가출을 뭐 밥 먹듯이 한다. 그냥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옷이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집에 잠시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지금 있는 아들이 생겼대요. 그렇게 해서 생겼지 주로 그냥 나가서.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오히려 자기 남편의 그 부모님, 한국에 계셨던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이잖아요.
시부모님을 미국 애틀랜타로 모셔왔대. 왜냐하면 한국에서 돌볼 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얄미워 죽을 지경 아닙니까? 에? 씹어 먹어도 그냥 시원찮잖아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어디 있어요? 에? 아예 내가 오히려 화가 나 그냥 아주. 나도 남자지만은 그런 상황을 들으면은 아주 그냥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남편의 부모님을 모셔다가 지극정성으로 모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남편은 그냥 뭐 들랑달랑 나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또 남편은 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막 빈 적이 있대요. 왜 빌었는 줄 아세요? 이혼해달라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해줬어요. 절대로 나는 이혼을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끝까지 섬겨서 다 천국으로 이송시키시고, 두 부모님을. 그리고 그 아들내미, 어쩌다 생긴 그 아들내미 하나. 남편이 미우면 그 아들도 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으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 되게 좋아한다. 어디서 비슷해요? 스토리가? 어떤 분은 되게 비슷할 수도 있거든. 야, 내 얘기를 왜 저 양반이 저기서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효자예요. 아버지는 망나니처럼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이 어머니를 너무 끔찍하고 효도를 잘하는데 이 아들이 배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굉장히 이 부하게 넉넉하게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러고 산다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그 천사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자기는 그런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대요. 그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시련과 역경을 자기는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또 아들도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을 봐도 진짜 천사와 같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안고 사연 많은 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핵심이 뭐겠어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요,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전제와 또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그 선입견을 다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세상 뭐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면에서든 그 복은 차고 넘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라고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예, 제가 요번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묘가 이제 샬롯이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데 나는 빌리 그레함 묘를 보려고 가지 않았어요. 난 누구의 묘를 보러 갔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옆에 누워 계신 루스 벨 그레함 그 사모님의 묘를 보려고 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사람들도 저보러 거기를 빌리 그레함
그 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공식적 이름인데 거기를 왜 가냐요. 빌리 그레함 뭐 볼 게 있냐고. No, 나는 빌리 그레함 보러 가지 않습니다. 나는 루스 벨 그레함을 보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루스 벨 그레함 사모님은 중국 의료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 자녀들과 전부 다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한국 호남에서 선교사로 평생도록 그렇게 헌신하던 분들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 가면 살 집도 없어요. 그 은퇴 선교사촌을 이제 블랙 마운틴이라고 거기에 조성한 그런 장본인도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선교사에서 은퇴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 선교사촌을 마련해 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가서 또 한 일인데 선교사들 중에 은퇴 선교사촌 블랙 마운틴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거기 선교사 은퇴 선교사의 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묘자리 하나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둘이 있었어요. 두 가족이. 두 가족. 근데 목포에서 선교했던 그 랍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랍 로빈슨인데 한국 이름이 나빈손. 나빈손. 진짜 실제로 나는 빈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라빈슨 하면은 나빈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은퇴하고도 나빈손이야. 그래서 묘자리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후손들도 돈도 없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그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이 알고 우리 집터에다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이 있으면은 우리 집 앞에 가든도 있고 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뜰에다 묻어라. 아무리 본인하고 그런 뭐 연관관계도 있고 뭐 하지만은 내 집들에다가 모셔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집들에다가 모시라고. 그래서 나빈선 선교사님 부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거기 가든 그 뜰에 묻혀 있어요. 아직도 그 집안 땅이거든요, 거기가. 거기는 뭐 거기 들어가려면 뭐 이렇게 전부 다 입구가 늘 잠겨 있어가지고 특별한 허가가 없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사유지니까 빌리 그레함 가문의 땅이니까. 거기 묻혀 계셔. 또 한 선교사님도 또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모시라 그래서 여기 모셨고. 그러니까 루스벨 사모님이 그랬대요. 나도 그냥 우리 집터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모셔야 되니까 이제 먼저 그 묘자리가 이렇게 묘자리를 먼저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시거든요. 그런데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의 비석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자로 의가 써져 있어요. 그 의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할 때 그 의예요.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에 한자로 의가 크게 써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또 뭐가 써 있냐면 이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구간이 끝날 때쯤은 공사 구간이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공사 구간이 끝나면 end of construction. 그 다음에 그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공사 구간 동안 참고 운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보고 생전에 그 루스 벨 그레함 사모님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석에 이 글을 적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컨스트럭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끝나면 그런 지어져 가는 것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어져 가면서 정말 내 자신한테는 그동안 참 오래 참고 수고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동안 나 때문에 참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참아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딱 그 관뚜껑 위에 그 묘비 위에 그렇게 적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 인류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다 사망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소망에 조그만 근거도 없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둥둥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또 어떻게 반역을 할까?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노아의 방주가 생존을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류에게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듯이 그렇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류를 살려두시고 그래서 그 방주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압박해서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쓸어버리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냥 물 위로 그냥 막 떠다닐 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햇빛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8명. 여러분들 그거는 쉬웠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게 하시고 땅을 밟게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또 그런 고통이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축소판, 그 다음에 신인류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축소판 사이에 수많은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고 주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할 때 저는 윌리엄 쿠퍼의 샘물과 같은 이 보혈,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쿠퍼가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사이에 조그만 시골 마을 온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그 온리라고 하는 시골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있고 윌리엄 쿠퍼가 이제 그 교인으로 앉아 있었는데, 윌리엄 쿠퍼의 그때의 상황은요, 너무 절망스럽고 그리고 우울증, 너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자살 시도가 일상인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두운 상황을 탈출한 유일한 길은 내 생명을 끝내는 길,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수많은 자살 시도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었던 윌리엄 쿠퍼에게 그 존 뉴턴 목사님과의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서광을 비춰주신 것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존 쿠퍼가 깨달은 것, 결국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보혈 밖에는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밖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어둠 가운데서 말 그대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늘 살아야 했던 쿠퍼에게 주님, 이 보혈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 조그만 시골 동네 온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도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던 그곳에서 결국 소망을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윌리엄 쿠퍼가 그 샘물과 같은 보혈 찬양을 가사를 쓰고, 조금 있다가 전 세계인들이 지금도 은혜스럽게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새로운 그런 희망과 소망을 보고 있는 그 찬양. 그러면 그 찬양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해서 또한 건져냈는지, 얼마나 그 주옥 같은 그 찬양을 말이에요. 우리가 늘 부를 때마다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으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요, 가족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주셔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조건에 맞게, 그리고 일단은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 이걸 드려주는 자체가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제가 자원을 했어요. 내가 자원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저 사람은 이제 곧 의사가 이제 호흡기만 떼면 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파이널 마지막 환자들만, 가족들도 사실 올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 가족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완전 말 그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물론 먼저 저 예방접종 맞고 완전 무장하고 그것도 아무도 안 따라 들어와요. 의료진들이 의사든 간호사든 아무도 안 들어와요. 거기는 저하고 이제 바로 죽게 될 그 사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비대면으로 연결한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한참 코로나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 장례를 치렀으니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어요. 그 40년 동안 장례를 치른 그 목사님보다 내가 그 짧은 기간에 치른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물론 다 영어로 합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집례를 하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 그것도 이 스코티시 백파이프,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에서 부는 이 백파이프 연주 아시죠? 예, 그거를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그 녹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임종 예배 순서, 라스트 치르는 순서. 거기에 이제 여기 가족들은 이제 화면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딱 틀어주면은 이 사람은 거의 이제는 의식도 없고 거의 이제는 다 죽는 사람인데 제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또르르르 흘려요. 눈물을 또르르 흘립니다. 자기에게 임한 그런 어메이징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반 의사들도 그러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발달한, 특별히 죽음 직전에 가장 발달하는 이 신체 중에 가장 발달하는 데가 어디냐면 청력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들한테도 돌아가면서 다 사랑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그래요. 그때 다 울어요. 가족들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울어. 사랑한다, 또 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 바람을 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말하는 가족들도 다 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는 이 환자도 눈물을 똘똘 흘려요. 그래서 이 귀가 살아있거든요. 귀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어메이징한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지, 특별히 마지막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제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투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사탄의 위협 가운데서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굉장히 강의하듯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조는 분 한 분 없이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가지고 역시 우리 이 교수님 이 목회의 열매가 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눈 뜨고 자요.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죠? 난 다 알아요. 난 딱 보면 알아. 아, 저분은 굉장히 경청하시는데 정신은 딴 데 가 계시구나.
예, 그건 알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주로 이제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신앙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왜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이더? 이렇게 주여.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 침이 흐른 거를 안 닦았어. 이렇게. 그런 분도 좀 계시고, 그래도 어쨌든 딴 거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주무셨을지라도 그 은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그런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물론 셈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던 그 야벳의 혈통을 통해서 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그러면서 구속사의 큰 흐름은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통해 그리고 유럽 전체로,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신대륙으로 옮겨갔고, 그들이 이제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를 형성했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이 한국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만한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정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고고 계신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며 사명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우리 권속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이 교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또한 얻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